오늘 14장에는 새 노래, 새 천사, 두 추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들 1절로 5절,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들 1절로 5절, 새 천사가 전한 말씀 6절로 13절, 두 종류의 추수 14절로 2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들, 새 천사가 전한 말씀, 두 종류의 추수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이마에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 자,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수가 새겨진 자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666이 새겨진 이마에 666 짐승의 표가 이마와 손에 새겨진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세세토록 받으리라. 자, 이야기는 세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시온산에 참여할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참여해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세토록 새 노래를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최후를 맞이하겠는가?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부류의 추수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고 하나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우고 가라지는 모아서 영원한 불의 심판에 던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곡식 추수와 포도 열매 추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추수입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완전히 그 인생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곡식이 되어서 하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 인자 같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에 의해서 에리한 낫으로 곡식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말굴레까지 피가 흐르고, 말굴레라고 하는 건
말 이렇게 뭡니까? 곱비. 곱비를 하니까 말이 보통 한 2m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2m. 굉장히 크잖아요. 말이 서 있는데 머리 옆까지. 피가 약 2m 정도.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300km입니다. 300km. 그러니까 그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의 피가 약 2m가 되는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라 그러는데 곱하기 1600 하면 30만 7200m. 그러니까 약 307km, 300km. 그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할 것인가? 하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은 누구죠? 재림하신 예수님이세요. 머리에 금면유관을 쓰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추수, 곡간에 거두어가는 알곡이 되어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추수, 이것도 똑같은 에리한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를 하지만 이것은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송입니다. 나는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나는 진노의 포도송인가? 아니면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인가?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요? 이마와 손에 무슨 표를 받았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시온산에 올라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그 밝고도 묘한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나는 장차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그 14만 4천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그 무리에 내가 합류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대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어떻게 믿음으로 읽어보셨어요? 내가 한번 상상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거룩한 하늘 시온산에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14만 4천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힘차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모기 소리가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니까, 그 은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새로운 인격, 새 사람, 새로운 심령이 되어가지고 울려 퍼지는 노래니까 이건 기쁨에 찬 힘찬 노래예요. 14만 4천이 함께 코러스를 이루어가지고 부르니까 한두 사람만 함께 불러도 얼마나 클 텐데 14만 4천이 큰 소리로 그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를 부르니까, 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무슨 노래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구원, 그걸 받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새로 작사하고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그 사람의 그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새로운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 깨끗한 심령, 은혜가 충만한 심령,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심령,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심령,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연합된 심령,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심령, 인격으로 부르는 노래. 새로운 인격, 새로운 심령, 거룩한 심령, 순결한 심령,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 여기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 여자는 17장에 보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음녀와 같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 읽어봅시다. 17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된 세상, 음녀와 같은 세상, 바벨론 세상. 오늘 본문에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14장 8절 오늘 본문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도다 무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게 음녀예요. 이게 음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고 하는 건 이 타락된 바벨론 세상,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켜나간 심령, 그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고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심령,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로 작곡하고 새로 작사한,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인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을 받은 그 심령으로 노래를 하면 그게 새 노래예요. 근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가 없어요.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까 우리가 249장 찬양한 대로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켜나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결합돼서, 연합돼서 거짓말을 안 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인격,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게 새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6절로 7절까지.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떻게 우리가 시온산에 참여해가지고 새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인격으로 정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어떻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성품, 능력, 그 의지, 그거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걸 두 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온산에 참여케 하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지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타고난 내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온산에 들어갑니까? 그 거룩한 시온산에 참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 이마, 내 사상에, 내 생각 속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여러분, 지금 그 종말의 시간이 몇 시간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종말의 시간
그 역사학자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어요. 시계. 지금 11시 55분이 넘어갔어요. 11시 58분. 12시 땡 치면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무서운 최후의 심판, 두 종류의 추수, 곡식을 걷어들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걷어들이는 에리한 낫을 가지고 그 심판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건 목사들이 말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역사학자들이 지금 종말의 시계를 그려놨는데 몇 시 몇 분이에요 지금? 11시 58분 59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가 땡 종을 치면 주님 재림하시고 무서운 두 종류의 추수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시온산에 참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는요?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기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참여할 자가 아니다. 나는 시온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표를 받고 새 노래를 부를 자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거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을 것이나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666을 받을 자가 절대 아닐 것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이 9절 11절에 나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9절과 11절에 참여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나는 절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 안 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나는 여기에 참여할 자예요.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할 자들이에요. 성도 중에 거할 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때문에 순교의 죽음을 죽는,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죽음을.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절대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666 표를 받아서
세세토록 불타는 불과 유황의 그 고난 중에 들어갈 자가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할 자예요? 14절 15절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14절 16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자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14절 15절 16절에 참여할 자들이고 절대로 17절 18절 19절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할 자가 아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한 자들은 알곡이 돼요. 알곡이 돼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14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으로 나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다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러분은 곡식, 알곡, 이 낫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로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와 같은 금멸류관을 가지신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할 자들, 먼저 곡식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들이우고. 마태복음 13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감에 넣으라. 여기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감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여기는 알곡을 먼저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순서상 곡식을 먼저 거두어 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 자, 여러분, 곡식입니까?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곡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나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자. 이거 이 14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려요. 자, 나는 절대 진노의 포도송이가 아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나는 절대 진노의 포도송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여기에 참여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말 굴레라고 하는 건 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고삐, 말 고삐니까 약 2m 가까이. 예?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약 300km, 300km. 여러분, 진노의 포도송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닌 걸 믿습니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용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나는 내 사상 속에 내 마음 속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가 전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나는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첫 번째 추수 알곡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시온산에 나아가서 새 노래를 부르며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하는 나는 알곡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또 14장도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에 나는 곡식에 참여한 자요, 알곡에 참여하는 자요, 시온산,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배워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인격,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심령,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연합된 자의 심령으로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인격과 그 심령으로 세세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거기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